네, 오늘은 이제 창조에 대하여, 특별히 천사들의 창조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작정하심이 있고 또 그 작정하신 내용을 가지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물질적인 이 창조가 있겠지만은 그 전에 천사들의 창조와 이 천사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또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먼저 이 천사들의 창조와 천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많이 다루지를 않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까지도 천사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천사를 많이 의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우리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흐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이제 천사를 의지하게 하고 또 어떤 성인들을 의지하게 하고 천사에게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천사 숭배가 되고 어떤 미신화가 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에서는 천사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하지 않게 되고 많이 가르치지 않죠. 그러나 또 생각할 것은 성경이 분명히 천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어떤 이런 보는 자요, 우리 행위를 보는 자요, 증인이 되는 자로서 이렇게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천사들의 실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것이 이제 사두개인들인데 이것이 오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없다라는 것도 오류가 되고, 그러나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천사에게 기도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길로 가는 것도 오류가 되겠습니다.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보면은 천사들은 먼저 생각할 것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의 창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바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창조된 것이다는 것이죠.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언제 창조되었는가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만물의 창조를 말하는데 결국은 이제 만물이 인간을 중심으로 인하여 창조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를 위하여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마련되는 것이죠. 그 욥기 38장 4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창조이죠.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맥에서는 당연히 천사인데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을 때에 천사들도 그것들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창조 때에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들의 창조의 시기를 논할 때에 항상 이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째 날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이 천이 단순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하늘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또 궁창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이 이제 3층 천으로서의 하늘 그러면 이제 영적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천사들의 창조가 그때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첫째 날이 아니냐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모른다는 것이죠. 다만 만물의 창조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전이 됩니다. 창조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것 외에 더 분명한 내용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또 말하는 방식은 바로 성경 안에서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밖에서 무슨 내용을 가져오는 일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렇게 아기가 있고 천사 날개 있고 이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성경은 그런 모양으로 천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천사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만 천사를 이해하지 그 외의 것은 그 성경 밖에서는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창조 시기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천사들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들입니다. 그들은 영이며 몸이 없는 즉 비물질적 존재들입니다. 살과 뼈가 없습니다. 결혼하지도 않고 제한된 공간에 다수가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영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큰 무리의 천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 눈을 열어 보여줄 때가 있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막 군대들을 이끌고 눈에 보이는 인간들로 구성된 그런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 종 때문에 그 종의 눈을 열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계시다는 걸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또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사람보다 자유로운 듯 보여도 한 곳에 있는 것이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듯이 무슨 천사가 영이니까 여기에도 있으면서 또 다른 곳에도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편재처럼 그러냐, 영이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할 것은 영들인데, 영들이라고 해서 죽은 사람들의 영을 천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사가 되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이 타락한 천사, 우리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도 죽은 사람들의 영이 이런 마귀가 된다, 귀신이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의인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죄인들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죽어서 천사들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며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그래서 의인들의 영이 천사가 된다, 이런 것들 잘못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있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해서 천사와는 다른 겁니다. 의인들의 영은. 네, 그리고 또 천사들을 또 영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또 단순한 능력인가? 그러니까 천사들은 생각 없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천사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청종하게 됩니다. 천사들은 인격적 존재로서 자의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리라 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래서 나는이죠. 자기 의식이 있어요. 천사가 나는이라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그래서 기뻐하며 또 구원의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구속에 대하여 감탄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또 천사들은 도덕적 존재들로서 자기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심판을 받게 되며 범죄한 천사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천사들은 대단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모르며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합니다. 또 천사들은 권위에 한계가 있어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피조물이므로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한 종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 숭배는 하면 안 되게 되겠죠. 천사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찬송을 천사들이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 몇 가지 가져오면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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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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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시라 하시고 또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서 또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보면서 또 지켜보고 기뻐했으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은 경배하고 찬송했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소식을 살피기도 하고 또 전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큰 음성이 있죠. 네. 이렇게 찬송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천군 천사는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자기 스스로 이제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명한 것을 행하며 전달하라고 하신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성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죠. 다니엘, 사가랴, 마리아, 요셉, 빌립, 바울, 요한에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계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계시는 왜 주어졌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은 왜 주어진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알려주기 위하여 구약이 있었고 신약 성경이 주어진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하여 신약 성경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특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특별계시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계시를 이렇게 받으려 하는 자들, 이제 직통계시라고 하죠. 또는 천사들을 통해서 특별계시를 받으려는 시도들, 그래서 천사에게 기도해서 알려달라, 내일 일을 알려달라,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되어질 일을 알려달라고 천사에게 기도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그런 게 낯선 것이죠. 그런 게 낯선 것인데 다른 부분에서는 그러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낯선 게 좋은 겁니다. 낯선 게 좋은 거죠. 천사들이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되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사탄을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가지고서 잘못된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오히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섬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자기 뜻대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들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죠.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로 하여금 그를 찬송하게 하였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나셨을 때 누가복음에서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죠.
금식하셨을 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고요. 또 부활의 소식, 이제 부활할 때 소식을 천사들이 그 사도들에게 알렸고요. 또 승천하실 때 그곳에 천사들이 있었고 또 이제 알려주었죠. 그가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또 내려오시리라, 다시 오시릴 것이다. 이렇게 재림을 예고하게 됩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사역에 함께하며 수종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종들을 천사가 나타나서 꺼내 줍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줘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베드로를 만나라 하게 하고 복음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죠. 천사들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지만 바로 이 천사들도 바로 우리의 이런 예배 행위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수호 천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은 10시 22분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은 예감이어서 40분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했네요.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각 세례자에게 천사가 배정이 돼요. 한 사람씩 천사가 배정되고, 그래서 배정돼서 그 천사가 계속 함께하면서 그 수세자를, 세례받은 자를 격려해주고 또 죽을 때에도 그를 천사가 변호해준다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게 수호 천사를 의지하게 해요. 늘상 수호 천사를 묵상해야 되고 수호 천사를 숭배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말은 특별 계시의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그러니까 수호 천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수호 천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잘 듣고 있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수호 천사에게 인사를 건네는가? 또 나는 수호 천사와 대화하고 있는가? 나는 수호 천사의 조언을 구하고 있는가? 이렇게 그 수호 천사를 묵상하고 그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호 천사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수호 천사를 부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천사 숭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와 같이 된 종이다.
그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에게 듣는 게 아니죠. 고넬료가 천사에게 듣지 않죠. 오히려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지 천사를 통하여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내용이 이제 낯설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 숭배라든가 뭐 수호 천사라든가 천사와 대화한다는가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그것이 약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로마 가톨릭으로 가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 또 미국에는 또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이제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 밖에 있는 내용입니다. 천사 숭배는 미신이 됩니다. 천사들에게는 어떤 주도권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에게 기도하거나 천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어진 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더 밝히 드러내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른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지 천사가 나에게 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지 않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중보자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신 것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또 우리의 위치에 대하여 천사라도 우리가 심판할 것이다,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논의는 이것이죠. 이제 그런 걸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높은 것이냐, 아니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더 높은 것이냐 하고 누가 더 높은 것이냐고 우열을 비교하는 이런 논의도 있는데 이제 무익한 논의가 되는 거죠. 그 무익한 논의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시록 19장 10절 봤는데 우리 같이 종이 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천사도 종이요, 우리도 종이요.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는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탁월합니다. 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지금 천사들처럼 기꺼이 충성스럽게 자기 직분과 소명을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의문답서 123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 소명을 다하듯이 우리들도 그 소명을 다하게 하소서라고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한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논의에 있어서는 마귀에 대한 마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이죠. 그 기원이 있는데 그들은 원래 선한 상태로 창조되었으나 스스로 자기 자리를 떠나죠.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바로 믿은 자, 지금 막 믿은 자를 직분자로 세울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교만의 죄, 그
그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마귀를 예로 들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높여 자기 자리를 떠나는 자, 그래서 교만의 죄가 그에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그래서 악한 천사의 권세가 있어서 둘이 대등하게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돕기 위하여서 이제 영역 다툼을 하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땅밟기를 하고, 여러분 가끔 뉴스에 들으시잖아요. 절에 가서 땅밟기 하고, 그런 거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와 그 권세를 땅에 끄집어 내려서 내리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이 천사들, 성도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용을, 다른 복음을, 또 다른 계시를, 타락한 계시, 또 왜곡된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나,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사들에 대하여, 천사들의 창조와 그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또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도우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또 통하여서 찬송을 받으시며, 또 주께서 그들을, 우리를 돕는 자로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는 그 삶이 정말 천사들이 그 직분과 소명 가운데에서 주께 온전히 청종하듯이, 또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주의 계시하신 뜻을 따라서, 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온전히 그 뜻을 이루는 자요,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의 오염 가운데 있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넘어지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